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하게 이미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강제일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오니,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오니, 이곳이 주님의 나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주 앞에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모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 아멘 아멘.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과 전력으로 찬양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 들으신 채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능의 주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손잡으면서도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그 은혜의 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목소리 높여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나. 그러나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깨트리로 컵 내게 없으며, 깨트리로 컵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여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 한 번 더. 깨트리로 컵내게 없으며, 깨트리로 컵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도 비록 연약하고 흠 많고 상처 많은 우리이지만 주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이 시간 만나 배우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배웠고 살아나는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공동기도문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을까요? 네,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성도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하시고 같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분에게 사랑합니다 3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주님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오늘도 축복합니다. 네, 십자 비전행전 주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십자 비전행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최엽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 가을 날씨에 그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40일 특별기도 예배가 6주간 진행됩니다. 이것도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백성으로 변화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나눔 전도 모임이 화요토스트 전도 그리고 목요일 복음 전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참여해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 묵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말씀이 정말 삶이 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새벽에 나와서 먼저 주님 앞에 시작하는, 주님 앞으로 같이 먼저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블레싱 연합 예배는 샤론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목장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바로 연합 예배 후에 주보에는 이제 목자 비전 모임이 대예배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4층 소 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목자 비전 모임이 블레싱 연합 예배 후 바로 직후 4층 소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목자님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김선영 권사님이 성모병원에 이제 1206호에 이제 입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같이 찾아뵈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입원하신 이 김선영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모여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삶 양육가정 새 생명의 길 이제 4주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의 길 4주 9월 22일 주일에 이제 1시 15분 그리고 장선 6층 비전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식은 전영우 안수 집사님, 김숙자이 권사님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또 떡은 오세복 성존성 권사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김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곡이 무르익어 출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도 알곡이 되게 하시며 죽정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삶의 기초를 주님 위에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비전 행정과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뚝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며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경제와 국방이 든든히 서가는 나라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몸이 아파서 혹은 가정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특별히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사오니 최고의 찬양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계시는 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는 저에게 찾아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안에서도 주님 더욱더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나오는데 저희 큰딸 아이가 저에게 포스트잇으로 예전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좀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메시지가 저에게 가장 좀 오늘 큰 은혜가 됐어요. 격려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상처를 넘어 그 나라 비전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조반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잠깐 깨달았죠. 그 조반 먹은 후에 이 사건을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프랑스의 그 샹송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신화적인 존재를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에디트 피아프라고 하는 여가수입니다.
에디트 피아프. 여러분 사랑의 창가라는 곡을 혹시 아나요? 저는 영화로만 좀 봐서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랑의 창가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조과 같은 곡들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녀가 태어날 때 그리고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련과 아픔, 상처들이 참 많았던 분이에요. 1차 세계대전 그 추운 겨울에 아주 너무나 힘든 시기에 태어났죠. 빈민가를 떠돌고 있는 그 어머니, 가수인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가수인 어머니가 무료 자선병원에서 자선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길에서 그녀를 낳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개월 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15살까지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런데 그녀도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능을 알고 15살에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점에서 이렇게 바 같은 데죠. 근데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노래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그 바텐더와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만 가정이 깨어지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업도 잃어버리고 살 곳도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돈도 집도 환경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 어린 아기가 사경을 헤매들 정도로 아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가게 됩니다. 길거리를 헤매면서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가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수의 꿈은 아직 접고 있지 않았거든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없다. 아이도 살리고 내 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가 그 마음을 갖고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도 그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절망들을 다 겪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결심한 후에 노래를 하고 대중 앞에 섰더니 대중들이 이제는 그의 그 삶의 깊이를 알아보며 그의 목소리를 알아보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픔과 상처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노래했던 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처는 때로는 치유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자란다. 그것은 돈 주고도 사줄 수 없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가지 않으면 넘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삶에서 이뤄가는데 그것이 더 극심해서 그것을 넘기지 못하면 그것은 내 안에 아주 깊은 쓴뿌리가 됩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만드는 상처. 아픈 상처가 있는 것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상처가 조금 다른 사람 다 상처가 있죠. 저 안에도 있다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신앙을 하고 사역자를 간다고 한 그 상태에서도 저 안에도 있었던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에도 참 그 상처가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완전히 다 낫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 없어하고
또한 또 주의 길을 가는 것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뿌리의 흔들림이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처럼 상처를 만드는 상처,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을 감정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픈 상처가 어떤 상황들도 별로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픈 상처로 또 전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참 그것이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 또한도 또 그렇게 상처받는 것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되어지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그 상처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나도 사랑하는 가족도 더 이상 복된 행복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전이 되어지고 또 전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 안에서도, 구원받은 상태 안에서도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상처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처가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이 되어져서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것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본질적인 그 죄의 상태에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하늘 생명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처들이 만져져야 되고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다시 치유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것,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넘어서, 내게 있는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의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것과 다르게 요한복음에만 21장 이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큰 구조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대답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3번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주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질문하면 될 텐데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들을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하고 아주 깊이 이것을 다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일체 되신 하나님 3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거룩한 8째 날 우리에게 참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죠. 왜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셨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이루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루시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꽉 찬 수예요. 그래서 그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그 마지막 이 메시지 안에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3번 그 밥을 들으시고 3번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 죽음까지도, 순교함까지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중간에 뭔가 하나 더 요한복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된 그 상처, 그 상처를 주님께서는 만져주길 원하세요. 상처를 넘지 않고, 생명이 있더라도 그 상처를 넘지 않고 그 생명을 생명되게 가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좀 잠깐 가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책갈피를 해놓고요. 마태복음 26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면을 좀 우리 같이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모두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조금 더 한번 넘어가 가볼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사건이 바로 터집니다. 우리 26장 73절에서 75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어느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우리도 나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생명에 고백했던 그가 그 죽음의 그 어린아이의 그 고발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에게 그 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그의 연약함이 얼마나 그에게 상처가 됐겠어요. 어느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안에서도 그 상처,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나 그 실수와 아픔 때문에 정말로 엉엉 울으면서 심히 통곡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우리 어린 자녀 빼놓고는 다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온 그 아픔, 상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치유되어져야 할, 그런 치유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는 그 상처가 그를 얽어매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시 디베랴 갈릴리 바다로 가서 자신의 저지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옛 삶으로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를 이긴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베드로를 그 갈릴리 바다에 묶어놓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상처가 나에게, 나를 묶고 있어서 그렇게 있는 상태로 있으십니까?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찾아가 주셨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있는 베드로를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치유함을 위하여 3번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근심했다고 했어요. 근심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베드로가 왜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요? 그것이 다시 깨달아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다시 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잘못된 때를, 실수한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한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그 시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떻게 회복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의 연약한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의 상처를 덮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덮여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는 가장 중심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대계명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대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제일 원리,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 깊이 간절하게 그에게 나타내 주었고, 그가 그 상처를 넘어서 다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화답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때, 그리고 그때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때 주님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볼 때였어요. 그 청소년기에 거의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을 더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저는 학원에 가서 나이 많으신 분들과 혼자, 그러고 나서 유일하게 저에게 행복이었던 것은 주일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대학교 3학년 때 선교단체 수련회를 가서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집회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는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그 감당이 안 되는 마음 가운데 이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이, 그래서 심장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렇게까지 고백하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지금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제 심장이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랑을 다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상처 있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하신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상처의 흔적을 갖고 사명자가 될 때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은 것만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딱 멈춰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것, 생명이 있는 건 그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번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지금 베드로가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잖아요. 상처로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비전의 길을 그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자.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비전,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에게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 꿈과 비전을 다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그냥 살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 내가 해야 할 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상처로 잃어버린 그 자신의 비전과 꿈과 그것을 잃어버린 것은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시 옛삶,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3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그들이 아파하고 상처 입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너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조금 더 뭔가를 얻는 것,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조차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있고 그 상처의 흔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 때문에 그 상처를 앓고 있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자, 아픔을 겪어온 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 돌아온 자,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소중한 그 상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상처의 흔적이 있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어요. 배신의 상처가 있었고요, 억울함의 상처가 있었고요, 매맞음, 누명, 외로움, 모욕, 버림받음, 죽임을 당하기까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다 겪으시고 그것을 아시기에, 그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아들을 잃는 것만큼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아픔이죠. 상처죠. 헤어날 수 없죠. 하나님께서도 그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셔서 다시 그 상처를 싸매주길 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들을 다시 하나하나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헬리나 웰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도 상처가 있었고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서 하버드의 교수셨는데
그 마음을 알아서 저 가난하고 연약한 장애인들을 돕는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물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안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말한 상처들은 소외감, 분리, 고립과 외로움이다. 그 또한 상처를 지녔고 그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근원이 되었다. 그는 고뇌를 통해 영적인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고뇌를 통해 영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그가 상처받은 것, 고난을 받은 건 그러나 그것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어져서 또 다른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애통해야 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그래서 그들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 징검다리 역할들을 한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생을 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회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아파하는 자녀들 가운데 다시 돕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길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며 이루는 복된 백성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왜 사명자로 세우실까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 귀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그 앞에 일들, 장래에 이뤄질 일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젊었을 때는 너가 너 의지대로, 너 생각대로 그렇게 갔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성숙한 가운데 그때에는 너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함대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 순교의 자리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귀한, 정말로 참된 삶의 목적을, 궁극적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분의 생명, 그분의 비전과 꿈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 아픔과 상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로 우리의 삶을 갈릴리 바다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치유된 흔적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그 아픈 자, 소외된 자, 힘든 자들에게 나아가 동일한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으로 더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상처에 묶여져 있는 그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왜 그런 상처들을 지나가게 하셨는지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그 상처가 치유의 흔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어서 또다시 나와 같은 아픔과 슬픔을 겪은 자들을 돕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동광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버지는 좌절하고 있고 아버지 상처 가운데 매몰되어져 있는 그를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 번에 아버지는 집요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했던 것처럼 회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프고 상처 가운데 매몰되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정말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주님의 고백에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화답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과 주님의 사랑의 화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아버지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 너무나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서도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 그 치유가 되어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지체들이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아픔과 아버지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버지를 강화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공감하며 이해하며 그들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동학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 비전 행전을 통하여 주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숙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명 깨닫고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간 가운데 저희를 담아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픔과 상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 가운데 또다시 그 아픈 상처가 전이되어지고 또 다른 아픔을 낳는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시 우리에게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복된 영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의 흔적들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동일하게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화답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믿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할까요?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 번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더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은 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 안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덮으시고 취함 받은 자로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 또 다른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단 이 두 가지만 남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복된 백성들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예물과 함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 이 예물 가운데 고백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그 사랑 깨닫고 그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다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직 회복되어야 될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된 자로 우리의 아픔을 그 흔적을 가지고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도우며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잘하고 있습니다.